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 예배당 안으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듣기를 원하옵나니 사모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었었죠.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니요 나로 인하여 들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듣게 될 것이며 나의 참된 생명의 은혜의 긍휼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온 세상에 가득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라는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니 그 소리 당신의 진리의 음성이라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며 그 말씀이 또한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리가 히브리어로는 카브이기 때문에 이건 소리라기보다는 줄,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 줄이라는 것은 성전을 세울 때 위에서 측량하기 위해서 줄을 달고 내리는 그런 줄로서도 역할을 하며 도량을 할 때 땅을 재일 때 정확하게 땅을 재는 것, 즉 성전을 지을 때 그 땅을 재게 하는 그런 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현악기에 사용되는 줄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며 또한 그 현악기에 사용됐던 수금, 대표적인 게 수금이나 아니면 하르프나 아니면 라이어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맑고 명확하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는 소리, 영의 분별을 갖게 해주는 그런 소리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곧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영, 우리를 살려내는 그 영의 말씀을 듣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측량되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때 우리를 지으는 그 말씀이 이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또한 그 소리는 이런 말씀이었다. 어떤 말씀이냐?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아니하고 사람과 전통과 유전과 학문과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종교와 의식과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하여 너희들로 듣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으로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게 해주는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였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기에 오늘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또한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18절에서는 듣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을 때 이중부정 매와 우를 함께 써서 never not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18절에서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들었다라는 것이고, 19절에서도 알지 똑같이 매우가 쓰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중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된 지식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듣게 된 거짓된 지식들로 그들을 채우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 육으로 갖게 된 지식과 육으로 듣게 된 들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구냐?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이 자기의 입으로 가르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육적인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등등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요 본문 19절에서 인용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백성 아닌 자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소위 성민과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이 두 가지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자존심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 육적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같은 유대인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 아니요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또한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스퀘어 박스, 즉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딱 틀을 짜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꾸겨 집어넣으려고 하는 인간 생각, 철학, 교훈, 사상,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지만 하나님 모시된 백성이 아닌 그들이 볼 때 그들 밖에 있는 자들, 혹은 성전에서 나와 성전에서 쫓겨나와 회당에서 쫓겨나와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땐 백성 아닌 자같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아닌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이냐? 18절 말씀, 듣게 되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 레마 진리를 듣게 되는 기이한 신비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이 볼 때 우리 같은 이와 같은 말을 갖고 있지 않네,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잘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가다듬어서 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등등을 만들어놨는데 이들은 지금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으며 체계적인 지식도 없으며 율법적인 지식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조직적인 어떤 신학적인 논리도 없는 그런 너희들은 참 미련해 보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에서 나오고 이 인간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인간 율법사들에 의해서 배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나와 있는 이들을 놓고 이쪽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A그룹과 또 하나의 B그룹이 있어요. A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민족이요 라고 하는 그 성민과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우리는 그런 민족적으로 택한 백성도 아니며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법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요라고 하여 성스러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저 잘못된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두 그룹 한번 볼까요? 시기하고 노여워하는 너희라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인간으로 육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서 나와 떠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 아닌 자들처럼 보이지만 내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이 19절이며 20절에서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를 찾은 자들이 아니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너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게 되고, 그래서 들어야 찾게 되며 들어야 부르짖게 되는, 그게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의 인도함을, 그 진리의 레마를 듣고서는 나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묻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붙잡혀서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의뢰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들,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에서는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에게 거슬러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나는 항상 내 손을 이렇게 벌려 내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와 같은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노여움을 갖고 있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고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맞대요. 거기서 나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올 때 그냥 못 나오네. 쫓겨나와, 박해받고 나와, 이단처럼 여겨져서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자들로 여겨져서 거기서 쫓겨나든 스스로 나와. 백성 아닌 자들처럼 이들의 눈에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말, 내 영을 갖고 있으니 내 백성이요, 나를 찾지 않는 자 같아 보이지만, 왜? 그들의 방식으로 찾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열심, 그들의 종교,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과 은혜와 긍휼을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만나길 원하여 찾고 있는 자들이니 그들은 나에게서 다 발견되는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예요. 왜? 발견됐으니까. 내가 그 성전에서 나와 그 집에서 나와 사방천지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발견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말에 순종, 샤마니까 듣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말이 아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복음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의 눈이 멀고 다시 그의 눈이 띄어지는, 즉 너는 육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눈 멀게 하며, 그 육으로는 내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보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그 읽혀지는 것도 아니요, 아무리 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레마를 갖고 영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 넌 눈먼 자요, 너 여전히 육으로 보았던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성령으로 띄어 놓으시죠. 열어주시죠. 그때 그가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참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가 복음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죠.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지명하여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말 그대로 유대인들, 성민과 상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볼 때 그들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례와 법도와 11조와 등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그들의 눈에 의해서 보여진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은 사실은 누가 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선지자를 기다리며 당신의 영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 되어 있는, 자기들의 룰에, 자기들의 교육에, 자기들의 어떤 질서에, 자기들의 어떤 법령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놈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으로 둘을 나누어서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있는 것이고 이 온 세상 안에 당신의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방인? 이 말은 아니네요.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저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들어서는 아니 되네요. 나는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당신의 영으로만 들어야만 되네요. 여기 약속하신 수 없는 말씀들이다 당신의 영으로 그 소리, 음성을, 깨끗한 말씀을, 진리의 소리를, 하늘의 방언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네요 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여호와의 영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성전 밖에 있고 종교 밖에 있고 인간의 가르침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와서 이방인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사실은 당신들이 스스로 유대인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상은 당신들이 그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예배소의 그 장로님들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돌과 몽둥이와 주먹으로 환영하고 말았죠. 그래서 거의 거반 죽을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그들에게 맞고 있을 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그에 의해서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살았네라고 그가 주랭랑치고 간 게 아니라 자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에게 잠깐 로마 말로 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동족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잠시 좀 말 좀 할 게 있으니 좀 나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오 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자기를 방금 전에 돌로 쳐서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짓밟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이에요.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당신들처럼 누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부족해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난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서 내가 배우고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열심만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말리알 그 선생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어떻게 더 열심을 내야 할지,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었어요. 그럼 이 성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더 헌신하여 이거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는 그 일에 더욱더 중심 잡아 우리를 거짓되게 잘못되게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유대인이요, 나도 당신들처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으로 나도 살아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내가 이 도를 더욱더 박해하여, 이때 이 도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그 길 대신 그 도를, 여기서 길도 짜니까 호도스, 그 길을 나는 박해하여, 이 진리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는 그때부터 오직 그 듣고 보고 깨달은 계시의 음성과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로 나는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근데 뭘 듣느냐?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르침만 듣고 있고, 내가 보낸 너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넌 나가라. 그럼 너는 이 예루살렘이 말하는 그 백성이 아니요, 인간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백성에서 너는 떠나 나와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니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내 흩어져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내 영을 부어주기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면 그때 그들은 너로 말미암아 내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서는 맞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참으로 진리네. 우리의 참 눈이 어두웠었네. 우리가 다 맹인이었구나. 우리가 다 귀머거리였구나.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입이 닫혀서 헛된 말을 하고 헛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말았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더 이상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떠들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바울은 그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에서 거기서 구제를 받고 살아나서 그가 감금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는 24장에 가서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이들이 다 누구예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유대인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성도란 이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시기하고 한편에서는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를 시기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너희가 누구냐? 이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빠지고 노여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 시기 가운데 빠지고 노여움 가운데 빠졌냐? 자기들은 알아듣지 아니하는 말을 이 바울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그리스도는 알아들었다고 하여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시기한 것이고 그 말 때문에 노여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는 크게 감사하나이더라. 이렇게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소를 들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해 봤다라는 거죠.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나사렛 누구? 이단이니까 예수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 어떤 사람들의 평가, 어떤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서 보면 그가 이단이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 성전과 할례와 예배와 절기와 의식 뭐 등등 다 있는, 그것으로 선민이요 그것으로 성민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택한 백성이 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항상 뭐가 됐다요? 이단의 사설이 되고 말았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볼 때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말을 하고 이 세상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에 반하여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은 자기들의 말과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자, 다른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구냐? 이 이단이란 나사렛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로 이방인의 사도와 빛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 사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가 누가 됐냐? 갑자기 나사렛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앞잡이가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가 6절이에요.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니 당신이 지를 그 바울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이 왜 우리가 고발하는지와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당신들도 다 알 것이 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이에 다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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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백성 아닌 자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백성 아닌 자들, 너희들의 눈 육의 눈으로 볼 때 백성 아닌 자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복음이 들어와서 그 율법 절반만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자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갖고 있지 못하고 율법 그 반쪽만 갖고 있는 너희들의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백성 아닌 자들 같은 그들을 내가 백성 삼은 것이다가 오늘 19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 내가 백성 삼은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 이단인 것 같은 그들을 내가 내 백성 참된 백성, 이들이 거룩한 내 나라요 내 소유요 내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과 달랐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자, 유대교 안에서 같은 유대인으로 좀 볼 때 같은 동족이고 표면적으로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 문자 기록된 거 보이는 세상 천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1.1획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하나로 계신 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달라지게 되네요. 이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고, 인간의 성적 혈육으로 하나님을 알고 혈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낳기나 하고 있는 자, 그래서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혈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육,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하면 백성 아닌 자 같으나 백성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지도 않고 유대교 안에 유대인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성민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기나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가르침이나 뜻으로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이 없고 인간의 가르침이 없어. 이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도 없어. 이 세상이 내놓고 있는 어떤 질서 그런 걸 따라가지도 않아.
이들은 질서도 없어요. 세상이 내주는 질서가 없고 그들 안에 있는 진리라는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진리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측면에서는 육으로 난 자들이며 한 측면에서는 영으로 난 자들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영으로 낳지 못한 이 유대교, 그런데도 그 안에서 아니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낳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존재가 돼 라는 것으로 깨달아 알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백성 아닌 자 같지만 백성이요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요 나를 그들의 방식으로 찾지 아니하고 내가 찾게 해주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찾게 되는 자들이요 그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순종하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유대교회만의 일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와 여러분 등등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어떤 이상한 복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들고 가서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문자로만 얘기해줘. 그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라이센스 따고 목사 한 수 받고 아니면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누구든지 그냥 말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자,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전하면 그건 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의 말이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절에 있는 고백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입니까? 아들 낳고 그러게? 그는 인간이라 하는 거죠. 육이나 하는 것이죠. 근데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게 뭐겠어요?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씨를 여자에게 줘. 그 씨를 씨를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씨가, 즉 여자를 통하여 아버지가 여자에게 아내에게 준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했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후손, 그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씨라고 했죠. 제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 제라라고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약속해 준 그 제라,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야 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무슨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이 아니고 육이지건, 영이 아니고 육이지,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인간이나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 레마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온전히 육에서 떠나 영으로 들어가는 교회, 생명을 갖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갖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버리는 교회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꼭 고린도 교회뿐만인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 7개가 저마다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다 뭡니까?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육으로 남아있는 땅의 7교회가 되는 것이지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요, 창조의 근본이요, 아멘이시요 등등 그분으로 전해주시는 영의 말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즉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생명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실 그분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그 7을 가진 교회 성도요, 여자요,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모든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도 어떻게 됐다라고요? 책망받더라는 거예요. 왜?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된지 알아? 인이 떼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인봉된 책이 너희들에게 풀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의 재앙으로 시작하죠. 근데 재앙이 아니라 풀려지니 복음이고 축복이죠. 나팔입니다.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나팔이 불려지지 않아. 그래서 재앙이야. 근데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니 진짜 참된 재앙,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나라는 육의 세상과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다시 짓는 나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네. 그러니 그것을 7 온전한 나팔 소리로 듣게 되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며 우리 안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 안에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육으로 살아요? 그때 육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는 건, 육은 사람의 생각과 말로 사는 걸 말하며 이 율법으로 그냥 이 문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반면에 영으로 산다는 건 이 말씀을 하늘의 방언 진리의 말로 알아들으며 사는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하여 말 그대로 철로 역정처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질 못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눠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지만 성민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쫓겨나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돌에 맞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나 그들이 내 백성이 이렇게 둘이 나눠졌던 것이 유대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도 일어났더라?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다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인 좋은 교회라는 이 교회나 여타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또한 영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취할 것이 아니요 영으로 취하고 거짓된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참된 생명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야 그들이 바로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둘로 나눠지네요. 신령한 자들을 대해야 되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나는 영으로 말하여 그 영적인 교제가,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와 보니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제 막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그런 자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났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양육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너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이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등등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게바처럼, 나처럼, 바울처럼, 그냥 그러나 똑같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뿐이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네. 너희는 아직도, 요 3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으니 육으로 지금 산다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인간의 눈, 자기들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사분우열, 분쟁, 소위 영어로 스키즘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UMC가 지금 스키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 나눠진다고 하죠.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둘이 또 나눠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성연애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둘 다 쪼개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한 동성연애가 이들이 지금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동성연애입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영리로 쓴다는 말의 의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게이, 레스비언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종교 성도님들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씨를 줄 자가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에게 주면 될 거냐? 이게 남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자가 어떻게 씨도 없는데 여자에게 또 씨를 준다고 해요? 아니지. 그 여자는 그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 생명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들들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만 하고 있네. 같은 성으로 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동성연애가 아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과 학문과 배경과 학연과 지연 이런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시기에 분쟁하고 나눠져. 무슨 학파야? 어느 학파에 속해 있어? 무슨 학파? 몇 번 학번이야? 어느 신학교 나왔어? 아니면 어떤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바로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 너희들의 지금 인간 생각, 그 세상에 대하여, 그 정욕에 대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는 이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있는 단단한 것을 알지 쉽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복음을, 이 말씀을 아직 진리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갖다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 19절에서 너희가 왜 시기하냐? 백성 아닌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있잖아. 너희들을 볼 때 백성 아닌 자들, 근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네.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볼 때 저 이단 나사렛 예수 그 우두머리를 쫓아가고 있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저들은 왜 기뻐하는 거야? 도대체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고, 저희들을 희락 가운데,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넣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기분 나쁘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또한 그렇지 못한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한 그들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분쟁을 하네. 육에 속한 자로 나눠지고 영에 속한 자로 막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하여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 그들은 사람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진리를 말하려고 했던 것 뿐이다. 근데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뿐인데, 그 방식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진리 영의 말씀을 그가 갖고 전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들을 것은 영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아볼로가 육으로 사는 사람, 육적인 인간이긴 있지만 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가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그냥 육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는 다른 턴을 만들고 그는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리는 자들이 안 되는 것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들어야 될 것은 그들의 삶이라는 육을 듣거나 그들이 행하는 행적이라는 그런 육을 듣거나,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추앙하여 롤모델 삼아서 그와 같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하여 불끈하는 주먹을 들고 뛰어나가게 되는 그런 육적인 가르침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뭐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녹화하면 현대교회를 한번 녹화하면 생각해 보고 싶어요. 현대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달란트입니까? 아니란 말은 이건 각각 주셨다는 게 각각에게 뭘 주어요? 당신의 영을, 내 남성과 여성에게 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영을 부어준 그대로 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것으로 믿게 하여 그를 부르짖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닌 그냥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나 세워가고 그 안에서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나 하고 라보하고 교회라 부흥시키고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라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나 할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할 것이며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있다가 유토피아적인 것을 한번 세워볼까라는 이런 국민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를 논쟁 삼아 너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육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육의 사람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다 누구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영만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온전히 가르쳐내시고 당신의 소유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뿐이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겠지. 그 소리 음성을 듣고 그 줄로 인하여 재어져서 측량되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이상한 복음, 이상한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듣게 되면 너희들은 어찌 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으로 가르쳐 주질 않네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 놀라는 그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가르치십니다. 가르쳤더니만 사람들이 놀래요. 왜? 귀신이 쫓겨나나요? 귀신? 네,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 악령, 사울이 가졌던 그 악령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는 이 말씀을 잘못된 상태, 진리, 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취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악한 영의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되어 그들을 살려내는 영이 되지 못하는데 그때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수금을 타는 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을 입은 자, 그 다윗이 수금 8번째 줄을 튕기면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회당이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 모든 흩어져 있는 회당들은 다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성전이 내어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그 회당들은 따라가는 것이니까. 성전이 교단의 헤드쿼터라면 나머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회당과 같은 것이니, 그래서 이들이 똑같은 귀신에 전부 다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 거짓된 영, 악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28절에 쭉 있습니다. 그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예수의 말은 권위 있는 새 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순종하게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서 나온 이 말씀을 놓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셨나요? 아니, 이런 말을 써요.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한
진리로 가르치시면 그게 성령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가르치면 이게 악령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말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들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들로 더 육적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 하냐?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기관들은 하지 못하는, 당국자들은 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귀신 들린 악령들을 제거하는 그 다윗의 역할하니, 다윗의 자손 누구?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리스도, 다윗도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 예수님도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을 가진 그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말하죠. 무슨 교황이니, 뭐 어디에 대통령이니, 어느 시대의 한 사람, 뭐 히틀러 같은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만 딱 꼬집어가지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니 진짜 적그리스도. 누구들?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 회당에 있는 그 거짓된 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지 않았으니,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기름을,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신금의 그 하늘의 곡조의 음성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 그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육으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회당과 교회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여 선지자여 그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이단들의 자기가 무슨 예수니 그리스도니 그런 것들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교훈, 어떤 교훈? 세상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 세상이 가르쳐낼 수 없는 하늘의 말씀, 디다케입니다. 원래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창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더니만 사람들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서 반응을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율법사들 중에 그렇게 말한 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을 듣고 6장 60절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영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육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든 이거 고달픈 겁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영이 된 상태에서 영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환희가 일어나고 박수가 일어나고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듣는 자와 육으로 듣는 자의 이 천양지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육으로 듣기 때문이잖아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담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렵게 듣는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쉬운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쉬운 말? 사람이 가르치니 쉬운 말이었죠. 왜?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 그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경험,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혹은 뭐 학교에서 배운 것들, 가정에서 배운 것들, 문화, 풍습 이런 등등 사람이면 그냥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말로 가르쳐버리네.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풀어 가르치니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서기관율법사 이들 등등이 회당과 이런 데서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따오셔서 다른 말을 해버리네. 근데 그 다른 말 새 교훈을 준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 새 교훈. 그때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 바리새인들은 육으로 말했으니 귀신이 떠나갈 수 없고 오히려 악한 영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려니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하고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는 1분도 너무 지루하고 1시간이면 미칠 것 같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뻔히 모르셨겠어요?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 영이요 생명인데 어찌 그 말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를 실족케 하느냐? 스칸달리죠. 너희들에게 내가 공격하는 말, offend, 반대하는 말로 들리냐? 아니다. 이거는 너희가 육으로 있기 때문에 영인 내 말을 하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너희가 내 영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엘이 약속한 것들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임하면 너희가 다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영이 된 상태에서 알아듣게 되지. 그때는 offend, 공격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직 하나가 되는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 살리는 말 영으로 전해주는 바울의 말, 아볼로의 말, 게바의 말, 베드로입니다. 이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지 않은 그 고린도 교회는 육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영으로 세워져 있는 그들은,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왜 열심을 안 해? 우리는 열심을 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저들은 왜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어? 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라고 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나 가르치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열심을 향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비진리를 가르쳤기 때문 아니냐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다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열심과 수고와 일하심과 그 권능과 전능과 지혜의 일을 통하여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고 증언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기독교인들아. 이 말이란 거예요. 이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 않느냐?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씨를 보내줌으로 믿음의 말씀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후손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영을 받은 자 아니었더냐. 그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아니었더냐.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의로운 자 되기 원하여 믿음이라는 진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들음은 나의 소리 레마를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은 다 들었다. 다윗 누구 다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이 안 들려지니 너희들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 나 이만큼 당신에게 열심을 내고 수고했으니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보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셨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의,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는 거 이 쓰레기들을.
그게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하죠. 내가 일했는데 내 일한 것에 대가, 보수, 월급, 사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받는 그 삭시라는 보수, 웨이지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부어준 거. 난 일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나를 도와줘. 난 지금 누구에 가서 손 벌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누구에 가서 손 벌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자기의 손을 이렇게 확 벌려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고 그들의 말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는 내가 종일 내 손을 이렇게 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손 벌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그 들음을 받기 위해서, 들음을 주시는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하는 건 에러건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때 뭐 저게 유대인이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보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수고로 삭시나 받고 은혜는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군요. 내 인생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었군요. 그러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일에 대한 웨이지, 그 임금, 그 보상, 그 삭슨 나에게 다 주시려고 했던 것이군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라는 삭시였군요. 당신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하여질 때 나를 의로운 자라고 그때 부르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근데 이 유대인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서 사모하지 않냐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앉아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요.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도대체.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육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고 선민이 아니고 성민이 아닌 자들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들, 거룩하지 아니한 자처럼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너 내 은혜만 구하고 있구나.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들었구나. 너 내게 너의 영을,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 것을 네가 이제는 아는구나. 그 영으로 내가 듣기 시작하는구나.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삭스를 주시는, 삭시라는 은혜의 삭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 종교의 틀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종교의 계율과 어떤 법들에서 살아가야 되니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는 자들은, 그 룰을 따라가지 않고 계율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죄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가 다 사여지고 가리워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가리워지고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자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너희들이 이 말로 걸림돌이 될 것이냐? 아니지. 너희가 영으로 들어야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네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떠나 다시 인간의 성전, 인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역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도 갈 거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영생의 레마가 그리스도의 레마가 진리의 영을 부으신 분만이 전해줄 수 있는 참된 말씀이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들었던 우리에게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진리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를 믿고 열심을 다해 영생을 얻고 천국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겁니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누구라 한다고요? 그 밑에 마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귀. 그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마귀에서 실족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말을 육으로 듣게 하지 않고 영으로 듣게 하여 실족한 상태에서 실족하지 않은 상태로 끌고 나오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의 그 말씀, 이 복음을 육으로 지금도 만약 거꾸로도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기독교가 예수로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바로 레마라는 말씀이 땅끝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도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한때 우리가 백성 아닌 자 같았으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때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 한때는 이 율법이라는 말씀, 한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실족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걸 육적인 상태에서 들었을 땐 다 실족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깨달아 알고는 성령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이유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율법 진리라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 더 이상 그 예수의 말과 더 이상 이 율법의 말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칸달리조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나 베드로가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너희를 택하여 내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자들에서 거짓된 백성도 있던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기이한 신비한 비밀의 빛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옛것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듣기 시작하네. 새 하늘로 듣기 시작하고 새 땅으로 듣기 시작하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들 올 때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 되어 있는, 바로 이 10절에 있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는 이들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자기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나 돌리고 하려고 했으니 수고했으니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인 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건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복음이 나를 향하여 쫓아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야 됐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긍휼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나누지 못했는데 여기서 계속 나눠져야 될 말씀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며,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옛 백성의 삶이 끝나고 그 옛 성전의 삶이 끝나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지 않은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육의 말들에서 여러분이 이제 떠나 완전히 나와 영으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성령이 아니면으로선 깨달을 수 없는, 통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육이 완전히 더 후패해가고 죽어나가고 망하게 되고 그는
내 안에서 흥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영은 살아 역사하는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참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사옵나니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지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